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어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여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스글론도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의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스글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이 지경에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소망과 꿈을 주는 겁니다. 특히 이 스가랴서 9장 9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9장 9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가 아니라 유명한 백마리나 아니면은 큰 어떤 동물이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가마나 이걸 많은 사람들 호의를 받으며 입성할 수도 있었는데 바로 이 연약한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까? 그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것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기록된 이 스가랴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집을 질 때 그러듯이 이 역사를 지구를 만들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세워지고 없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먼 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다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꼭 마음으로 새기셔야 돼요. 세상에는 자연현상으로 이루어진 일들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방 나라들인데 결국에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바로 돌보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며 어려움 당하지만은 비전과 꿈을 제시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메시아 구세주가 오셔서 너희들을 해방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리라. 이 약속을 줍니다. 우리의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때 영원한 이 세상에서도 주어진 연한 동안 사시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비전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동일합니다.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 더 나가서 아모스서에서도 나옵니다. 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다 징계합니다.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어려움 주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놔주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하나님이 교회에 어려움 준 사람들, 결국에 그들 후사가 좋지 않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움 주었을 때 그건 결국 하나님께 어려움 주는 겁니다. 그 신뢰가 사도행전 9장에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이런 악한 일을 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런 말씀을 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죠. 본인이 지금 하나님을 핍박해 본 적은 없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그런데 당신 네 신앙이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려움 주거나 하나님이 교회에 어려움 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어려움 주는 겁니다. 결국에 후사가 좋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바로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각자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1절 봅니다. 하드락과 하나님 말씀이 지금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그랬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드락 다메섹 이건 수리아 한 지역에 있는 지역명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접경한 하맛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여기서 1절에 보면은 이 그들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을 때 결국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의 눈이 그것을 우러러보다 그 말입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2절에도 동일한 말씀 하맛이 나오고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이것은 큰 오래된 도시입니다. 두로 시돈 신약에서도 예수님 시대 때도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보면은 그래서 지중해 지역에 있는 바로 이 한 나라 큰 도시들입니다만은 두로는 박해항목 그다음에 무역 항구 도시라고 하고 시돈은 염색 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상업이나 풍부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상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부유했겠죠. 보면은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두로 성읍을 상태입니다. 3절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이 난공불락한 요새 그러니까 이 무역으로 부자가 되고 얼마나 그들이 부자냐면은 3절 보세요. 보면은 이 은을 티끌같이 그물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러니까 이 번영 많은 부자 물질과 귀금속이 많은 굉장히 부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 나라들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징계하고 책망하면은 누구도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4절 보면은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이 우리는 난공불락한 여서다. 말하면 여리고성 같이 이런 성을 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안전할 거야. 절대 쳐들어오지 못해. 그런데 여리고성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6해 동안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쳤을 때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거 여기도 이들도 두로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은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은금으로 도배만 해서 이렇게 부자로 살고 있는데 과연 누가 우리가 어려움을 줘? 그런데 그것도 역시 바로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그들도 BC 333년에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1만 명이 죽고 3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 합니다. 성은 불타고 결국에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이 부분들입니다. 인간의 의지의 최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이것 자랑하는 사람 물질 문명이나 결국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쌓아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나가거나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로 멸망이 파급합니다. 거기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쭉 다른 곳에서 퍼져나가는데 5절 보세요. 아스글론, 여기서 지금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서 임금이 끊어지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으므로, 여기서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이런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는 블레셋 나라의 오래된 도시들입니다. 보면은 블레셋 지역의 큰 지역들입니다. 보면은 우리 같으면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이렇게 큰 도시 지명인데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블레셋 되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서 보면은 골리앗 장군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그 시대입니다. 바로 이 강한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일에 그들을 멸망하기로 그들에게 어려움 주기로 바로 이 마음을 먹으면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블레셋 나라는 주위에 있는 나라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은 부강한 나라도 있고 큰 나라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가 강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낮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면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거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19장에 43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그들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19장 6절 말씀 보면 5절 6절입니다.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나라다, 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시대가 아니라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나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로 세우면서 제일 먼저 출애굽기 19장 다음에 20장에서 뭘 주냐면은 최초로 십계명을 줘요. 십계명. 이제 모든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이 계명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에서 모든 율법을 다 주십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고 이렇게 바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믿음을 살아가야 된다. 이 법을 주고 이제는 나라가 있으니까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을 38년 동안 40년 광야생활을 인도합니다. 인도할 때 기준이 뭐예요? 법을 주지 않습니까? 법이 없으면은 출애굽기나 아니면 레위기에 법을 주지 않았더라면은 민수기 38년 동안 광야생활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치고받고 싸울 때 판단하겠습니까? 법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갑니다. 출애굽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기준.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기준 삼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인들, 적어도 우리 신앙적인 부분들에서 세상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마태복음 5장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할 때 제자들 택하고 그리고 바로 팔복 말씀을 합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에. 그리고 가르침에 있어서 제일 먼저가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할 일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직장, 가정, 사업장, 일터에서 먼저 할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자신들은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해관계에서도 손해볼 때는 손해봐야 되고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로 섬기며 살아갔을 때 결국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아스돗이 잡족이,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은 교만을 끊고 왜 블레셋이 멸망당했을까? 이유가 교만함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멸망당합니다. 아람, 에돔, 모압 이런 수많은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며 멸망을 당할까요? 결국에 첫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교만, 윤리도덕 타락함,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많은 백성들의 어려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입니다. 그들의 죄악.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죄를 졌다 그 말입니다.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가증한 것은 성경에서 가증하단 말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또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1절에 하반절 그랬죠. 모든 지파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와 한 지도자 같이 되고 바로 에그론의 여부사람 같이 되리라. 그들이 이제 이방 나라 예수를 핍박했던 요즘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것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전에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하는 관계전도라고 그럽니다. 내가 행하는 행위,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이걸 보고 그들이 주의 전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걸 바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에 유대 나라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그러하더라. 두로와 시돈에 있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방 나라들에게 많은 심판하고 징계 책망을 하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내가 돌볼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이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이니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줄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둘러서 진을 치거나 적군들이 와서 어려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막아준다는 것. 내가 막아준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9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오셔서 공의를 행하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그것도 그중에서도 새끼 나귀, 이걸 타고 바로 예루살렘 입성할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대로 외쳤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 죽으시기 위한 하나님 입성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몰랐죠. 보면은 이제 만왕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왕이 되면은 세상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은 왕으로 오신 걸 생각합니다. 물론 만왕 왕으로 해서 세상을 다스릴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세주 메시아가 할 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일인데 그거 봐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에 이르리라. 복음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세상, 이 세상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세상입니다. 만왕 왕으로 세상을 다스린 우리 예수님. 그랬을 때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들에게 받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너희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하나님 품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430년 동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면은 너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430년 동안 종생활이 70년 바벨론 포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년 차면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모든 약속. 우리는 성경을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은 1.1억도 변함이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구약에서 수많은 여호와란 단어가 여러분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은.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500년 전엔 새끼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만왕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랬는데 그렇게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것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데 15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히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이 모퉁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 땅에서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결국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바로 양떼같이 어린 양떼같이 구원할 것이고 그들의 삶이 왕관 보석을 쓰고 이 땅에서 빛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17절 마지막에 그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결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이 교회의 지도자가 주인이 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 되어서 이끌어 나가실 때 거기에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어디 예수님 주인 삼아서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하신 인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은혜로운 삶임을 믿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은 세상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오직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되리라.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하루가 되는 복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